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용석 지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 이용성 지사님 앞두고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지사님 되실 분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순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분일 찬양대 우리 솔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솔리스트이신 것 같아요. 다 솔리스트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신 것 같고 나날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새롭게 예배에 방문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김동현 우리 청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 성경 공부에 왔다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잠시 일어나 우리 동현 형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한 해 마지막 달이고 또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이 12월 한 달을 우리 교회 역으로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 기다릴 대자입니다. 뭘 기다리는가? 내려올 강이죠. 또 임할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인 것이죠. 또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오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정리하면 대강절은 과거에 주가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장차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절기입니다. 교회는요 12월부터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살림, 목회가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강절부터 우리 교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 대강, 대림의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들인 줄 믿습니다. 12월이 되니까요, 어떻게 거짓말처럼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겨울처럼 되었고요. 12월이 되면 들뜬 분위기가 일어나죠. 우리 3살 먹은 아이들도 이 성탄절 하면 들뜨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분위기가 들떠 있지만 막상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무관심합니다.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성탄절을 즈음해서 가장 많은 탈선이 일어나요. 들뜬 분위기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무관심하고 또 모르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의 이런 현상이 아니고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 요한 사도가 한탄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한탄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에게 주목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고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한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은총이,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receive라는 단어 쓰고요, wel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웰컴이 무슨 뜻이죠? 웰컴? 기쁘게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또 주님을 만날 것을, 맞이할 것을, 만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 만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난 주님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인데요, 대강, 대림의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과연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조롱하는 이들이 이제 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조롱하며 하는 말이 주께서 강림한다는 것, 이것을 믿느냐? 강림은 무슨 강림?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주가 오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이들의 근거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절을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그러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핍박받고 또 공개 처형당하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오시려면 진작에 오셔야지. 지금 이렇게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는 것인가? 오시려면 고난받기 전에 오셔야 하는 거 아니냐? 부를 때 오시고 필요할 때 오셔야 하는데 여태까지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이냐?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느냐? 강림은 무슨 강림? 약속은 무슨 약속? 부도수표 아니냐? 이걸 믿는 자가 바보다. 이런 약속 우리가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원형 경기장에서 희롱당하고 검투사의 칼에 찔리고 사자 입에 찢겨 나갈 때,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강조했던 주의 다시 오시면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했을까요? 아, 주님 지금 오셔야 되는데, 지금 점점 핍박이 강해지는데 주님 오시려면 지금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 왜 안 오실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것을 근거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기다림이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좋다. 무시하자. 이러한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오심을 부정하는 두 번째 이유로 든 것은 4절을 보면은 똑같은 절인데요, 후반부에 보면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어제나 오늘이나 창조될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운행하고 또 움직이고 있다. 세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고, 그러한 이 벽동 이런 것들이 있겠느냐? 오늘의 태양이 내일도 동일하게 뜰 것이다. 천지개벽이 일어나겠느냐? 이 세상은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조롱이 참 과학적이죠. 또 현실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이유로 이 주의 오심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는 봤지만, 이것을 우리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또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만약에요, 재림의 교리를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면 맹목적인 신앙인으로 금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야, 종교적인 상상이야
라고 취급을 받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이 조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재림의 약속은 무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유 때문이다라고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주의 오심은 반드시, 기약이 차면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과 7절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제가 읽지는 않지만 우주는 원래 그렇지 않고 또 고정된 것이 아니다. 노아의 때 띄워보세요. 노아의 때 대홍수로 격변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자연을 초월하고 압도한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지금의 하늘과 땅을 보존하시는 것 뿐이고, 그때가 되면 그 이야기하신, 예언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림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놨고 매일매일 그냥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에서 기물을 탈취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을 하면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진탕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벨사살 앞에서 이 왕궁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만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얼굴빛이 변하고 성경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나오는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람이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으면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너무도 놀라가지고 이 벨사살이 비명을 소리를 지르면서 나라에서 온갖 술객, 술사, 점쟁이 다 불러들여라. 저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넘버 3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저 글자를 해석해달라라고 합니다. 이 벨사살의 넓적다리를 녹게 하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게 한 그 글자를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졸지 마시라고 제가 너무도 쉬운 답이 다 나와 있는 질문을 드리죠.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딱 해석해 주죠.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한 글자 한 글자 해석을 해줍니다. 그럴 때 이 벨사살에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 날에 넘버 3로 영전시켜줘요.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읽다가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셋째 29절에 마지막에 셋째 통지자로 삼으니라. 30절에 그날 밤에 벨사살의 죽임을 당했다. 아니, 지금 1000명이랑 귀족들이랑 잔치를 벌일 정도로 잘 나가고 있고 나라가, 또 다니엘을 이 넘버 3로 영전시키는 임직식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앞뒤가 안 맞나. 뭐 1년 후에 죽었다, 한 달 후에 죽었다, 적어도 일주일 후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될 텐데, 1000명이나 잔치를 벌이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뭐 임직식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날에 죽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읽는 것이 흥미를 잃죠. 당혹스럽습니다. 저 성경 읽을 때 이거 어떻게 이해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마천의 글을 읽고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마천이 진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시황이 누굽니까? 불로장생을 추구했던 이 중국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진시황이 지방을 순시하다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왕위를 이 간신들이 이 관계를 이 괴계를 짜가지고 형이 아닌 동생 21살짜리 이 호해를 제2대 이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호해는요,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듣지는 못해요. 순 아청꾼들, 왜곡된 정보에 둘러싸여 있어서 진실과 사실로부터 철저히 차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아버지가 미완성했던 아방궁 다 들어보셨죠? 아방궁을 짓는데 몰두하게 돼요. 간신배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고 그냥 폭동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이 호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이 호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사정을 말해주지 아니하였느냐. 안타깝게 신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얼마나 간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으면 바로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아방궁 같은 것에 그냥 마음이, 그의 삶이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듣는 것은 거짓과 아첨뿐이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멸망하는 그 상황을 모르다가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벨사살에게 1000명의 귀족들이 있었다는 거, 이것은 이 아첨꾼들, 간신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날 그가 도둑같이 그의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 주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토는 아방궁 만들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지게 하고,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데 열중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 나옵니다. 안나. 우리 안나해 아시죠? 안나해. 안나해가 누가복음 2장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서 이렇게 이름을 따온 건데요. 이 안나는 결혼하고 남편과 7년간 살다가 84세까지 홀로 있으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시므온이 나오는데 그도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니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너무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는 기다리는 자다. 기다리는 자다. 기다린다고 뭐라 그랬죠? 기다린다? 대강. 대림의 신앙인이었어요. 시므온은 대강, 대림의 신앙인이었다. 근데 시므온이 그러한 대강의 신앙인, 마라나타의 신앙인이 마라나타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가 기다리는 자이더니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갈등, 미움 며칠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미움이 몇 달을, 수십 일을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부와 영화, 우리 잠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세상의 부귀 영화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즐거움 우리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어찌 빠질 수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즐거움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우리 14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깜짝 놀라서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것 같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감격스럽게, 주님 제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복된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대강의 삶,
대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 내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오시면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의 길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가 맞이하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심을 보게 될 텐데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로 하나님,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어렵고 성령과 주님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세상의 것과 하나님 짝지어 살고 있으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고 팔고 하나님 씹고 싶은 일에만 열중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도둑같이 임할 때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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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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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대강의 대림의 마라나타 신앙으로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리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